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험한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저희들의 탐욕과 세상 풍조에 편승하여 주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고, 믿음과 사랑보다는 나만의 안위와 탐욕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만과 탐욕, 증오와 시기 등 저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시금 믿음이 견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영화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교회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더욱 저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며 서로 돌아보기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도 안전하고 견고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무사히 마쳐지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저희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화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사회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슬픔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여러 손길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나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토록
재판정 한번 가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 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재판정에 불려가기도 하고 또 별일도 아닌데 놀란 가슴 부여잡고 증인석에 앉아 있어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법이 그렇지 않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내가 아는 그러한 법적인 원리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음을 보면 그저 작은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해서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재판 이런쿵 저런쿵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대로 저렇게 보는 사람은 저렇게 보는 대로 철저히 법치적으로 이 나라가 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든 간에 동일하게 느끼는 불만이고 이로 인한 혼란과 세상 이 사회적인 불안은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할 대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 국가가 추구하는 소위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법도 잘 지켜져야겠고 그리고 그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잘 처결되어지는 이 과정이 온전히 균형 있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법치 아래 살아가야 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법과 사실 세상의 법은 큰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큰 방향에서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다른 법을 만들겠다고 이 세상이 기운을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을 기준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말씀이 일러주시는 대로 산다는 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날마다 되새겨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이없게도 예수님께서 피고가 되시는 재판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음에 이르신 것도 참으로 죄송스럽고 기가 막힌데 지금 이 불법적인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여지는 이 재판은 총체적인 불법으로 가득 찬 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우선 절차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민족을 관할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유대법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상위법이라고 했던 로마법이 있습니다. 이 법 제도 가운데에서 보면 재판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심야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시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명절 기간에는 재판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또 하나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당일에 재판하지 아니하고 최소 이틀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제도는 시간의 촉박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피의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조항. 따지고 보면 로마법은 이미 2000년 전의 법이지만 상당히 진화된 현대의 어떤 법 체계보다도 못지않은 아주 발달된 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라고 지목된 예수님의 변론권이 심대하게 제한을 받았다. 그리고 거짓 증언과 모순된 증언들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익숙하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겠죠? 이런 심각한 오류투성이인 재판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저항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동안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번에 세상을 뒤엎으시기도 남으실 터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리고 마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떠한 반항이나 변명도 없이 그 상황을 고스란히 겪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옳은 것 한 가지가 있고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도, 혹은 반대로 내가 옳은 것이 9개가 되고 부당한 것이 하나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돼도 막 펄펄 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을 때에도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에 나의 목숨을 걸듯이 우리가 대응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의 기준을 삼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덧붙여서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고발되어서 재판 과정이 시작된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4절에 보니까 또 물어 여러 가지로 더 묻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많은 것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일러주었지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을 하셨지만 다른 이러쿵저러쿵 여러 이야기 별로 중요한 것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갑니다. 이게 어찌 보면 철이 드는 것이고 나이를 먹는 것이고 경륜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몰랐을 때는 많은 말로 변명하고 많은 말로 뭘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요 꼭 필요한 나의 고백은 뭐냐 하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책을 말입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런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작용되어져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황이 불리하지 않게 되어 가도록 변명을 하죠. 때로는 모면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든지 상황을 둘러댐으로써 피해가 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걷고자 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 그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왜 저렇게 살까? 그러나 사실 바로 그 지점이 부족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는 거죠. 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자기 피해를 안 보려고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피해를 본다 그러면 막 펄펄 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기꺼이 손해를 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그 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누구와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와 별로 말을 섞지 않으십니다. 대답 한번 하시고서는 그냥 묵묵부답.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무시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당대 최고 권력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자기의 얻을 것을 얻겠노라고 다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논쟁할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 그렇게 치열하게 다퉈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봐야 될 문제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내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으로 인해서 변치 아니하는 그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히 이 기간 우리가 기도의 주간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고생을 묵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 때문에 고생하셨다. 참 죄송하다. 고맙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 죽음에 관한 문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어야 할 문제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죽을 만한 허물이 이 죄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지만 바로 그것을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성질 같아서는 내가 그렇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참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참는 경우를 떠올리면 아마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크고 깊은 부모의 사랑을 맞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빌라도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한 가지 생각은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붙들려 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 피의자가 뭔가 심대한 잘못,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시기를 받고 있었던 까닭에 여기까지 붙들려 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가 알았고요. 그리고 그 알고 있었던 문제를 처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의 수준을 택하지 아니하였던 것, 이것을 조금 근사하게 표현해서 빌라도의 타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그렇게 밋밋한 용어를 쓸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를 아마 교회 학교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상으로 성경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의 등장인물이 뭐 여러 명 됩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의 중요도를 따져서 우리 신앙의 비중을 생각하자면 빌라도 얼마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까? 그가 왜 등장을 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로마 군병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군중들한테 돌을 맞고 침을 뱉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지. 빌라도는 사실 한 일이라고는 저만치 조금 약간 높은 발코니 같은 데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손 씻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정의만도 실현하지 못한 채 불의와 타협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봐도 정의롭지도 않았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 합당한 책임감으로 그 일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그저 자기 한 몸, 그 알량한 정치적 지위를 보존하겠노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 주었다는 것, 참 기막힌 노릇이지만 우리도 조금 모양과 비중의 성격이 다를 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채 나의 유익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비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뜻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빌라도처럼 아주 그 역사적인 위기를 만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달으며 살런지 아니면 그 순간 이 묘한 분위기 앞에서 세속적인 흐름과 타협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런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빌라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도록 쓰임받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을까?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11절 이하의 말씀 몇 구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처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바, 바르아바. 여기서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바, 아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바가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특별한 이름이 특정되지도 않았던 그런 역사 속에 어떤 족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에게 관해서 알려지는 것은 그가 강도였던 것이지만, 또 다른 죄목은 백성들을 선동한 과격한 민중의 지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 과격한 형사범을 오히려 쫓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온 백성들이 갑자기 회가닥하고 만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땐 그게 아닌데 왜 다들 그런다고 나도 그랬는지 몰라. 가볍게 보면 유행을 따라간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썩어져 갈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휩쓸리고 만다는 것. 사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우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에요. 그것이 옳다라고 웅변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그 주 뜻 가운데로 다만 순종하기를 힘쓰는, 세상의 진리와 정의가 왜곡되어지고 혹은 세상 풍조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탄식을 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갈런지 몰라도 오직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